구약성경 243쪽, 24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라빔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12절 13절에 보시면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모세는 아론처럼 이제 열조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라빔 산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어떤 산맥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산맥의 한 봉우리가 느보산이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이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무리바 물 사건을 다시 언급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살펴보았죠. 근데 모세가 그때는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이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활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지금 눈에 확 들어오고 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우매불망 이 땅만을 바라보며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험난한 세월을 견뎌왔는데 그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요. 코앞에 있어요. 눈에 펼쳐지고 있는데 마음이 달라지겠죠. 하나님, 무리바에서 한 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여서 이 고된 사역을 잘 감당해 왔는데 40년의 모든 행한 그런 공을 봐서라도 이 한 번 불순종한 것, 그것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큰 불순종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분노가 들끓어 오르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 한번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7절이에요.
15절 여호와께 여짜 이르되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점점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지요. 모세는요 17절 16절 17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아요. 저 땅을 들어갈, 이제 저 땅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그 다음 세대,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땅으로 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 다음 지도자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8절에 이스라엘 모세를 이을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자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어떤 한 일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꾸준히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이끌 자로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지도자다라는 말씀이죠.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공식적으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절차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를 이은 다음 후계자로 세우셨음을 만 백성이 다 인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곁에서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동역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아바림 산에서 다 들은 거예요. 듣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것이 바로 22절 23절의 내용인 것이죠. 말씀인 것이죠. 모세가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아름다운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땅을 좀 밟고 싶다고, 나도 저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땅에 들어갈 가나안 이 다음 세대를 이끌 다음 후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에 있지 않았지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오늘날 그 리더십 교체로 몸살이를 앓고 있는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의 인간적인 영광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가 모세의 위치,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면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목양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안위보다 오직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복음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유익도 욕심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자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음 후계자를 세워주시는데 모세의 아들을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를 세우십니다. 스펙을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자를 세워주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조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교계에 어떠한 어느 교회 목회자 청빙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좀 단순한 데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요, 그 조건이요, 어떤 데는 그 사모의 뭐라 그럴까 이력서뿐만이 아니라 사모의 무슨 성장 과정과 무슨 뭐 사모의 무슨 어떤 목회자 동반 목회자로서의 목회를 해나가는데 동역하는 데 그런 비전까지 묻는 그런 서류까지 제출하는 것도
제출하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 왜 필요하죠? 저는 좀 궁금해요. 하여튼 그런 꼼꼼하게 여러 가지 서류를 막 이렇게 막 제출하라고 하고 그것을 다 살피겠죠? 그래서 살펴서 그것은 누구를 이렇게 추리겠습니까? 스펙 좋은 사람들, 자격과 조건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추리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명씩 다 면접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그래서 이제 공동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서 그렇게 이제 목회자를 청빙한,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를 잘 청빙하는 아름다운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합당한 지도자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또한 그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그것은 청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용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고용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럼 온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당회나 청빙위원회 그 공적인 기관은 더욱더 모세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합당한 영적 조건에 합당한 그런 자들을 두루 찾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어떤 교회들은요 그런 후보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이 몇 개월 다녀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탁 이렇게 설교도 들어보고 부교육자라면 옆에서 사역하는 것도 직접 보고 또 어떤 해외에 있는 교회는 그 장로님들이 당회가 직접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그 교회에 이렇게 계속 돌아보면서 사역을 쫙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맞는가 그래서 뚝 살펴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관심을 쏟고 열심히 애써서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청빙을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요 함께 기도하면서 투표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청빙받은 목사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 가운데 가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빙을 받아온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성민교회도 저희를 청빙할 때 이렇게 공고를 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청빙을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부교육제 때나 이렇게 공고를 보고 이렇게 서류를 내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자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믿고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목회 자리에 목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빙된 목회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는다면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보세요.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내 종기를 그에게 돌리라. 모세에게 말씀을.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에 순종했듯이 여호수아의 그 권위에도 순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때 여호수아는요 모세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자예요. 시내산에도 올라갔어요. 2번이나 하나님과 대면하죠. 직접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계속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께 직접 구해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처럼 온 지면에 온유한 자가 없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누가 세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세우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호수아는요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모세가 세운 사람이에요. 인간의 권위로 인하여 세워진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엘르앗을 옆에 세우라 그러죠.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보았을 때의 모세에 비교해서 부족한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모로 에휴 모세만 못하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분배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제비 뽑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순복하게 하세요. 근데 거기에 순복하죠. 왜요? 하나님의 결정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어제도 슬로보아스의 딸의 문제도 여인들이 뭐 그런 요구를 하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땅,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여 순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인정하며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의 그런 관계 때문에 몸살이를 많이 앓습니다. 다 하나예요. 비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임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데 왜 후임 목사님은 요거밖에 안 됐냐? 비교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임 목사님은 그 많은 세월 목회를 해오면서 성숙해지고 무르익고 그 목회 완성도를 따지자면 베테랑이잖아요. 후임 목사, 젊은 목사는요, 어리숙하지요. 여러모로 연륜도 없어요. 경륜도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닌데 비교를 하니, 그러니 젊은 후임 목사의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해지는 거예요. 어리숙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많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우리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듯 그도 하나님이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도 감사하시고 그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를 통하여 놀랍고 기이한 사명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력 부어주시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옆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도 힘써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목회자가 자라나는 거예요. 성도도 함께 자라나고, 그럴 때 교회가 함께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공동체,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이라는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섬기는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